여러분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이 한 문장을 한번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줄을 치든지 아니면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문장이 내 인생에 수식되는 한 문장으로 딱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혀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조가 된다면 멋지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고 당당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이 그를 대변하는 문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 한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주 안에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여기 갇혀 있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기조가 지금 이 편지의 이 문안 인사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 역시 형식적으로는 서신, 편지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 사람이 있죠. 자,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레몬을 향한 특별한 이야기를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점진적인 확대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말이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인사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도 있고요. 진심으로 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안녕. 잘 지내? 그냥 뭐 밥 먹었어? 뭐 식사 한번 할까? 막 이런 그냥 요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빌레몬 집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이라는 짧은 이 짧은 분량 가운데 빌레몬을 향한 각별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인사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은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항상 빌레몬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한 사람 빌레몬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빌레몬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항상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참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참 헌신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계속적인 5절 말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 보세요.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얘기하면 그건 코미디가 됩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나를 말하면 그건 코미디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존재감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대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나는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많은 새가족을 위해서 또 혹시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과 위로가 되고 또 평안함을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쌍방의 은혜죠. 그래, 우리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서로의 기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8절, 제가 언급했던 그 한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에 갑자기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누구인가? 여러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자신의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종이 뭐 특별할 거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서 도와주라고 하인으로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을 사도 바울의 종으로 보내주신 거죠. 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전도 여행을 하며 오네시모와 많은 시간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때 말씀과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겁니다.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다. 육체적인 나이가 많음 말고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 내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 장로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이런 겁니다. 마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권위가 있으나 그러나 구절에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고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주종의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오네시모를 이제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 내 소유니까 내가 결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소유 당시에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려면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 강대상을 아니면 이렇게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가 결정할 수 있으나 그래도 정서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가 있대요. 강대상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강대상이 좀 낡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하니까 또 강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강대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최초에 강대상 헌금을 하신 분에게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목사도 신중하게 물어봐야죠. 권사님, 그 10년 전에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좀 낡고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또 그 물음을 받았던 분은 목사님, 이거 누가 한 건데 제가 한 건데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놔두세요. 이렇게 하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근데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논의하지 않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상황이 엇비슷합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드렸지만은 그래도 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거꾸로 내가 받은 것이지만 그래도 주신 분에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성숙한 관계죠. 지금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좀 이렇게 쭉 밑줄을 그으세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죠 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들어도 되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들리시면 그게 은혜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절대 제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텍스트가 주어진 문장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할 뿐이에요. 제발 그렇게 듣지 마세요. 오늘 14절도 이거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일부러 조금 느리지만은 자꾸 시간을 끄는 이유도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꼭 목사가 시켜서 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꼭 놓아주라고 해서 놓아주는 게 아니라 빌레몬이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네시모가 겪어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답니다. 이 사람에게 날개를 좀 달아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겠죠. 그 말이 14절에 승낙 없이는 당신의 승낙 없이는 안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목사와 이 교인되었던 빌레몬과 아름다운 관계죠.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관계라. 이런 빌레몬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주종의 관계입니다. 이 주종의 관계를 깨뜨리고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로 간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에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를 노예를 지금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자유롭게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형제로 대합시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각양각색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에 여러 가지 가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몸을 위하여 그 가지의 역할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가지를 여러분 아름다운 연합으로 접붙임을 당하는 게 맞지 뚝 부러뜨려서 여기 꼽아놓고 하세요. 명령입니다. 순종하세요. 이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자꾸 묻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죠. 오늘 종이 아니라 이 종을 형제로 받읍시다. 우리가 놓아줍시다. 이 제안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목사의 진심이 이런 권유로 나갈 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다시 1절로 돌아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무엇 때문에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 다 지웁시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산기도원 홍은제일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의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노래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그러나 유명한 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능하게 받으시고 옥에 갇혀도 예수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를 위해서 그래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넘어가는 큰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